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목이 예수, 사랑,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선택하고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임재들, 그것을 잊은 지가 몇 년이 되었더라고요. 일에 파묻혀서 설교의 매너리즘에 기도는 한다고 하고 아이들을 돕는다고는 돕지만 그런 시간들을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간절히 추구했던 예전의 시간들을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일이라는 것에 묻혀버리면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다시 일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더 이상 깝깝하다, 이건 아니다, 그 생각 늘 했었죠. 그러다가 청년 설교 부탁 말씀을 듣고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설교 형 잘하게 잘할 수 있지, 이 책 저 책 뒤벼가지고 성경 연구해서 심리학 좀 넣고 교리 좀 넣고 그래서 앞뒤 논리 맞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구나. 일단 제가 급하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를 바라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 십자가 본문, 여러 가지 본문 생각하다가 복음서에서 한 본문을 선택하자 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했던 그 예전의 삶으로 잠시 돌아가 봤습니다. 보통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한 본문을 한 60번 정도를 읽습니다. 60번을 읽습니다. 그냥 본문을 읽는 거, 읽으면서 이제 질문 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60번 이상을 읽었죠. 60번까지는 요 발을 정자를 써갖고 쭉 해놨어요. 제가 참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설교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었고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 이제 제 주 목적이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 또 그 은혜를 기대했죠. 하나님, 수년간 이걸 잊고 지내오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나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60번을 쭉 읽었는데 읽고 연구했는데 하나님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제 표정 연기에 다 넘어가시는군요. 만나 주셨어요. 오늘 만나 주시더라고. 그것도 기대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은 늘 이래요. 기도한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4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고 찾고 만나달라고, 임재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좀 만나주세요 4시간 기도하면 그때 만나주실까요? 잘 안 만나주세요.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냐면 보통 그렇더라고. 4시간 기도 마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기도실 나와서 걷다가 털레 이제 어깨 쭉 쳐서 걷다 보면 그쯤 되면 하나님이 싹 깨달음과 감격과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2부 예배 사회 드리기 전에 아무리 읽어도 그래 여러 가지 자료는 찾고 앞뒤 문맥은 맞고 원어는 분석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과 임재에서 오는 그 감격과 그 감사들 안 오더라고. 갑갑해지더라고요.
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오려고 이제 5분 전에 이제 준비하고 딱 저 옆에 섰는데, 그때 깨달음과 감격을 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저의 묶여있던 생각을 풀어주셨고, 저의 고집을 꺾어주셨고, 저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오는 이 은혜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청교도들이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깨달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의 인격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효과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성도는 그의 잘못된, 눌려있는,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과 아픔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르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진짜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대,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고, 주로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고, 그것이 깊은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추구하면서, 그래, 설교는 못해도 좋다. 오늘 오전에 그런 딱 작정이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감격이 제 마음에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식 전달하면 뭐 하겠노? 뭐 설교 잘 준비하고 미사여구 써서 전달하면 뭐 하겠노?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를 포기했었어요. 그냥 나 있는 대로 갈란다. 난 설교 준비가 이번에는 목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있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동행이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으로 가지고 계신 분, 지금은 너무 삭막하고 황폐해져 버린 나의 생각과 마음인 것 같지만 다시 그때를 바라보면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 다시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그의 잘못된 영적 사고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유라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느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는 느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묶일 때 자유롭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묶일 때 자유로워요. 신기하죠? 묶이면 부자유스럽잖아. 근데 그리스도인은 묶여야 자유로워. 어디에 묶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 묶일 때 자유롭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싸울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게 자유구나.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받으리라고 따르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원리, 그분의 진리가 원래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 분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가십시오. 그분의 본을 따르십시오. 분투하십시오.
고생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넘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셔서 참 사랑하심과 진리를 행하심으로 자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한마디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대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뭐라 하나?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거기까지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어도 내가 원한다. 이 한 말씀에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 이래 가야겠다. 그 결단이 제 마음에 서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평화롭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제까지도 밤새워 아파했던 그 문제들이 다 씻겨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진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꾼이 아니라 설교자, 물론 설교자이기도 하죠. 설교자라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만난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젊은 시절의 결단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이번에 그 이면수 목사님 오셨죠. 그죠? 성경 백독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성경 백독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있던 찬양팀의 리더였던 제 바로 한 살 위의 목사님, 그분이 성경을 백독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 우리 팀에서 막 성경을 다독하고 할 때 그분이 백독을 넘게 하셨고, 참 못생겼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운전면허 시험 쳤을 때 필기시험 그분이 1등하고 내가 2등을 했거든. 어째 내보다 잘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쓰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도로 무장이 되니까 외모, 실력, 조건, 여건 아무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자로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예전에 그 얘기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탈북한 청년들, 신학생들 성경 백독한 사람 많다고. 그들이 특공대다. 그 젊은 시절에 제 추억이 떠오르면서 와, 저거구나. 내가 저걸 잊고 있었나.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저 자리인가.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제 넋두리인데 오늘 설교 준비의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전해드릴 내용은 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 그 내용 이상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라는 사람이 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한 또 다른 관점에 썼다 해서 다른 복음을 보는데 같은 복음서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신학자들이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그 저자들의 의도가 있다라고 쭉 해놨는데,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신학적인 말들을 쭉 기록을 해요. 좀 차갑더라고요. 그럼 뭐 마태복음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들이고, 마가복음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고, 뭐 요한복음이라고 다른가? 근데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마태도 안 그랬고, 누가도 안 그랬고, 요한도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갔을 때, 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벗은 몸으로 호디불 두르고 도망갔던 사람, 이 마가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그쪽 다락방인데 그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외삼촌이거든요. 마가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신앙훈련이 됐죠. 그렇게 신앙훈련이 돼 사역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힘들다고 가운데 포기해버려요. 그때 바울이 같이 있었거든. 그때 바울이 이만큼 뿔이 나왔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가운데 포기할 수가 있노? 목숨 걸고 와야지.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못 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바나바가 아이고 바울요 내 조카 아닌겨. 어린 나이입니까? 그냥 좀 내가 당신한테 기억하면 좀 봐주고 같이 가면 안 되나? 키울 사람 싶고 그래 키운다 생각하고 좀 이러니까 그런 거 없다 마. 사역이 중요하지만 됐어. 나중에 바나바도 열받았고 됐다가 나 그 몸 품고 무슨 바감을 몰라 그래 이래갖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섭니다. 갈라서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딱 갈라서 버려요. 이 마가 때문에. 결국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심리학한 사람이었죠. 끈기도 부족했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온실 속에 자란 그런 난초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노년의 편지에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나의 귀한 동력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다.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 옆으로 가요. 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 병중에 힘들어하던 바울을 보좌를 합니다. 나중에 바울 돕죠. 그리고 말년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를 세우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참 신실하게 살다 갔어요. 아마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병든 자, 실패한 자, 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의 1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사회에서 고립된 자, 망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었다는 기록들이 쭉 나와요. 아마 마가가 자기 생에서 경험했던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이 마가복음에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자기처럼 연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배신까지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선교 활동 사역에도 득이 아니라 해를 끼쳤던 자신의 모습, 실패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받고 회복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기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신학적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래버리면 목사님 저도 좀 따분하거든요. 레위기 아시죠? 이게 성경 통독할 때 마의 구간이잖아요. 출애굽기 재밌어. 빠 왔는데 레위기 딱 들어가면 뭐고 이래 되면서 또 마가기에 레이집하거든. 이래갖고 꾸벅꾸벅 잤나 자다 보면 제사 끝나고 민수기 넘어가고 이러네. 근데 레위기가 얼마나 깨끗한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레위기에 보면 짐승 똥부터 해가지고 피, 뼈, 살, 가죽 피 튀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간음한 자 온갖 소리가 다 나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깨끗합니다. 저도 젊은 20대 때 이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만 만나면 꼭 이 두근두근해. 이거 넘어갈 수 있겠나?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레위기를 딱 보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게 확 밀려오는데 지금은 제가 구약 중에 제일 재미있는 책을 선정하라면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이 막 구체적으로 나서가 아니고 그 책을 읽으면 깨끗함이 느껴져요. 제사가 나오잖아요. 죄사함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한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너무 깨끗해.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니 끝났다. 너 끝이야. 이씨 안 봐. 아니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한 번 말했으면 그 가야지 그냥. 안 봐. 등 딱 돌려놓고 그걸 또 못 견디시네. 보고 싶어가지고. 안 봐 해놓고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니를 못 잊는다 이거사. 이러면서 다시 등 돌려서 도와줄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바보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딸 바보, 아들 바보. 너무 사랑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사랑을 다 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설교는 절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와가지고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1장 40절 그 전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불치병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을 수는 있었지만 거의 회복이 불가했죠. 약도 없었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예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을 하죠. 설마 이렇게 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히 저 좀 살려주이소.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주님 이랬겠습니까? 이렇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 다닐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격리되어 있었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희망도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희망의 소식을 들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금 풀면 간청했다 되어 있어요. 간절히하고 애원하면서 탄원했다, 이 표현이 간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께 다 와가지고 그 사람 무릎 다 꿇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이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은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참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저 부자 제법 많이 알거든요.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쩔 땐 부자 되는 게 겁이 나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뭐, 부자 될 능력은 있나? 이런 표현을 보시는데. 부자들 치고 행복한 사람 없더라고. 신방 다녀보고, 만나보고, 교제해봐도. 다 똑같아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어. 부하다는 것이 불행의 조건은 아니고, 가난하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불행을 그게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사는 인생이 된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느냐.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가까이 가는가.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은 반드시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예롭게 되어서 뭔가 큰 학력을 얻어서 뭔가 큰 부를 쌓아서 별과 같이 드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별과 같이 드셔서 세상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께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표현, 증거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자의 인격적인 회복과 변화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효과다. 그래서 내 인격과 병든 마음과 생각과 삶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 건강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져 가고 그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쭉 이어가는 이런 은혜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찾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취했던 태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잔 기용이 있으면 책을 제가 한 건지 소개해 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생에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보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생에 동안 기다릴지라도, 전생에 동안 그분을 기다릴지라도 그분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 전생에는 좀 그렇고 한 1년 정도. 그죠?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60번을 읽고 다시 예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던 그때 돌아갔을 때 하모 오늘 만나 주실까? 내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까? 저도 몰라요.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어쩔 때는 정말 깝깝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마음속에 기타 하나 들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요. 그 바쁜 중에도 그냥 시간 내서 예배 드려요. 처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높일 때는 그냥 기타 띵띵 하면서 삭막한 마음으로 하며 예배 드려요. 물론 임재는 기대하죠. 정말 15분 만에 만나 주실 때도 있더라. 예배하는데 15분 뒤에 보면 눈물 꾹꾹 흐르고 있어요. 그 삭막함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제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5분 만에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가도 안 돼. 희한하다. 월, 하, 수, 목, 금까지 안 되다가 하나님은 희한해요. 어떤 집회 때 잘 안 만나시고 물론 그때도 은혜 주시는데 집회 전에 혼자 있을 때나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아마 그거 보시는 것 같아. 얼마나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실한가.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정말 나와의 교제를 원하느냐. 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그거예요. 4시간 기도해서 6시간 기도해서 말씀을 60번, 100번 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한 번을 보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자 원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을 보시고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진심이 없다고 여러분들 옆에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보면 오늘 본문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었다 되어 있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내밀었냐면 여러분 제 이 콧물이 오래 제가 흐른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흘러갖고 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콧물 흐릅니다. 그래서 집 닦았어요 이렇게. 근데 설교하다가 딱 갔단 말이에요. 오른손 나갈 때 제가 앞에 서 있어 인사한다고.
오른손 내밀었다. 제 손 잡을 수 있겠어요? 물론 저는 손을 씻고 왔겠지. 근데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딱 내밀었다. 잡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봤다, 저 안 잡아. 그냥, 이러면서 그냥 뒷문으로 도망가든지 하겠다. 우리도 이런데, 나병 환자들은 고름이 흐르거든요. 그거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킨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나병 환자한테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쫙 뻗었다 돼 있어요. 쫙 뻗어서 찰싹 붙여가지고 만졌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어떻게 보면 옷 틈새로 흘러나온, 빚어나온, 스며나온 고름이 예수님의 손에 철퍼덕 이렇게 묻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예수님은 전염 안 되나? 몸 가지고 계셨잖아요. 어떤 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요. 온갖 병을 자기는 다 갖고 있었대. 어떤 설에 따르면. 그 신유연사 있으신 분이 보통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받아, 이게. 몸이 아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치료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만 갖고 치료할 수 있죠. 아멘? 어쩔 때는 그 백부장 하인은 저 딴 집에 있는데 나으라 해보니 나쁘잖아요. 그럼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씀만 해도 돼. 아이고, 만지면 좀 곤란하다. 내 말로만 해줄게. 난다. 나아라. 나았을 거라고. 그죠? 왜 만지셨을까? 왜? 예수님 습관인가? 이거 보면 습관 같아, 예수님이. 만져자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질병,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두고 고통스럽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영혼의, 마음의 짓눌림과 분노와 열등감과 수치심과 절망과 눈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녹아지거든요. 사랑받을 때 녹아지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그 깊은 마음을 보시고 나 너 사랑해. 그래서 손으로 만진 게 아니실까. 이 비슷한 내용이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렸을 때의 그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중풍병 치료해달라고 내렸는데 그 환자에게 뭐라 하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는데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병 나으라 먼저 말하지. 그 병자의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만지시죠. 만지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외적인 어떤 환경들과 몸의 질병들과 문제들을 고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우리의 내면적인 아픔과 눈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면 아세요.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품어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꼭 느껴지는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어떤 구절부터 시작하냐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하고 그 다음 쭉 가요. 사랑의 본chất이라서 그럴 텐데 아무튼 이 한 사람의 그 사랑의 필요를 그 외에 육체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내면적인 필요를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군가 있어요. 그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봐도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내 마음에 못마땅해. 안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저는 도와주기 싫은데요. 아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싫지만 아들아, 내가 원한다. 이 말씀 앞에 도와주기 싫었던, 섬기기 싫었던, 고쳐주기 싫었던 내 마음을 쏙 꺾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녹여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줄 마음이 안 내키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코 닦은 손으로 여러분 제 손 못 잡겠죠? 그죠? 혐오스럽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 그래.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보실 때 죄인은 혐오스러워요.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 그거라고. 코 묻은 손 잡는 느낌. 그것보다 한 100배.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보시는데 보실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세요. 혐오스럽지만,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돕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 잘해서 예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간절히 원했고 낫고 싶어 했고,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볼 때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였고 도와줄 가치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었지만 단 하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고쳐주시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길을 가려고 마음에 결단해 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원리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주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어떻게 도와줄 마음을 가지실까? 그 나 같은 인간한테, 이래 옹졸한 사람한테 아들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녹여내리시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보실 분 계시면 해보셔도 좋고, 영 마음이 안 내키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강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만나보시면 예수님과 다이다이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따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와주러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나눌 내용은 참 많지만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쭉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 치료해 주놓고 우리 같았으면 이러겠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지, 나가서 증거해, 알려줘, 복음을 전해,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 말하지 말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단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니 깨끗하게 됐지? 그럼 모세가 정한 예물 있잖아. 그거 딱 들여가지고 나았음을 제사장한테 인정받고 니 사회생활 잘하면 돼. 단 아무한테도 이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전도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저 마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전도하자,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총괄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에 나가셔서 많은 친구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실 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대가지불로 그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통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그 심한 내적인 갈등도 이기시며 우리를 사랑하고자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너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1절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저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옷이 앉아있으면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손을 잡고 힘내세요. 격려합니다. 이겨내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셨거든요.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 지금 잠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격려를 많이 못 해보셨나? 자, 손 잡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실까요?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찾아오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하나로 그에게 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청년 여러분 주변에 쓰러져 있는 친구들 아무도 도와줄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도와줍시다. 하나님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모두 예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내려주실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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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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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연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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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고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갑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살림 사람 살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 교제 속에 누리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불찰 주어 뛰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쉬 지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그 마음에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살림의 다음 세대 살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청년의 모든 리더들과 섬기는 분들 청년분들 다 도와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멘. 주께서 원하는 것을 붙듭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신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누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일본과 명과 자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청년의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철주와 디스나 몸과 마음의 일정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힘을 다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능력과 자유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의 리더들이 또 동일한 모든 이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한 마음이 되어 담임 목사를 기도하며 세대 청년들을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갑시다. 예,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 인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과 만났던 감격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치유와 회복이 추억으로 남아 그 삭막함과 황폐함 속에 식어진 마음 속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황폐함 속에 함께 하시며 부여안고 계신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삶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보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누리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다시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들게 일하고 애쓰며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들도 받아주셔서 그들의 그 소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